오늘은 종려주일이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바로 주일이고요. 한 주간 동안을 고난받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복음과 현장 문제 해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 믿는 게 뭘까라고 하는 많은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신앙생활의 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도 큰 흐름을 알면 돼요.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발판을 까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알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울이고 몽학선생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장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제사장 왕도 다 선지자 세웠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선제장 왕은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 결국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와 바벨론 포로되고 소국되고 또 노예되는 삶이라는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해결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육을 죽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가 생명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세워 열매 맺을 때 그때부터 성령으로 행하는 열매가 맺어지면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몸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공동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라를 우리 안에서 밖으로 회복해 나가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재림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것과 교회가 이루어진 것과 성전 삼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교의 발판을 가지고 그런 흐름을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거나 누가 설명해 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것이 첫 주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성을 알고 나의 소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를 알 때 중요한 것은 신자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신자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중에 이제 기업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이 17장에 대한 흐름을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몸이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충만한 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될 때 교회 충만, 그리스도 충만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파워고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고, 첫 번째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업. 찬송가 보면 435장 이렇게 했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 알 것은 여러분의 기업은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빌딩이 하나 있어요. 나 임대료가 매달마다 얼마씩 나오는데 그것만 나와도 먹고 살아요. 네, 그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빌딩이 기업이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 기업도 필요해요. 나는 목사님 자격증이 10개예요. 나 이것만 하나 가지고 자격증만 해도 어디 회사 갖다 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난 어디가 취직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이죠. 그렇죠? 난 목사님 영어를 잘해요. 그 기업입니다. 그렇죠? 난 자녀가 나의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도 다 필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업이 가장 최고 하늘의 기업인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땅의 기업도 각자의 능력을 따라 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하늘의 기업도 여러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기업을 써먹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기업을 어떻게 누릴 줄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십자가 부활의 기업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 체험을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 없대요. 십자가와 부활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나요? 제가 지난날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아까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너 있었는가 할 때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참았고 억울하고 넘어가고 뭐 무슨 소리 헛소리 다 그러는데요.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었어. 바로 십자가 주님 인내 참고 넘어감 양보 희생 묵묵함 바보같이 된 그 모든 십자가가 내가 지난 날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졌구나.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부활이거든요. 나 부활 많이 했어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나 무덤에 나올 때 나 거기 있었어요. 제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지난날 지금까지 많이 참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그냥 받아주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 하는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하실부터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왔는데 뭐 결혼 뭐 가정 뭐 다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나 거기 주님 있었어요. 주님 쓴 잔 마실 때 있었는가? 나 쓴 잔 마셨어요. 그때 주님 넘어갔는가? 나 넘어갔어요. 그때 용서했는가? 넘어갔고 용서했어요. 낮아졌는가? 추해졌는가? 나 추해졌어요.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내가 거기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볼 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있었음에 대하여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뵀을 때 여러분도 아마 이 찬송가의 가사에 동의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에 대하여 나 거기 너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살렸고 부흥됐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오늘 여러분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런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자리에 있은 것을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하여 거기 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거기 너 있었는가 할 때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거기 있었는가 할 때 나 남편에 대하여 거기 너 있었어요. 주님 십자가 질 때 있었어요. 참았고 넘어갔고 받았고 이해했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저희 목회의 기업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안 졌으면 여기까지 와나고 벌써 판을 엎었을 거예요. 싸우고 깼을 건데 많이 받고 용서하고 좀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 능력이 강할수록 주님은 나에게 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온갖 누명 다 쓰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소리 다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꼭 참고 주님 바라보고 언약 잡고 나갔어요. 한번 옆 사람을 삽시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십자가를 질 때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기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더 발휘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경제, 가정, 인간관계 모든 것 속에서 이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부끄럽게도 우리 사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십자가를 몰랐어요. 내 의로 목회 열심히 했는데 안 됐고, 완전 자포자기했을 때 진정한 동기라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사명에 대한 동기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건 나중에 저는 얘기했지만은, 제가 십자가를 실제로 체험한 것은 우리 사모와의 관계였어요. 사모는 엄청 싸웠어요. 근데요,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말로 안 변해요. 제가 체험한 게 이겁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체험했는데, 우리 사모에 대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면서 숱한 상처와 싸움이, 내적인 상처가 있어 싸웠어요. 오늘 제가요, 가만히 그날도 싸우고 막 울고 터지고 막 울고 터지고 막 그냥 집에 간다고 하면 사모 안 한다고 이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사모를 싸우고 나서 울고 잠을 자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종이 하나 들고 연구를 해서 왜 싸울까? 사모는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그때요, 사모가 이해가 됐어요. 성령께서 저를 사모에 대해서 많은 상처와 이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눈물이 폭 나면서 불쌍하구나라고 이해가 됐어요.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현실적인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율법으로 잡아채고, 사모는 이러면 안 돼, 당신이 왜 이래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이해 못하고 과거를 이해 못하고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정죄질을 했으니 얼마나 내가 모자란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순간에 힘들었겠구나, 너무 아팠겠구나, 자신도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그 아픔이 밀려오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모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나에게 붙인 것은 네가 이 여자를 돌봐주고 지키라고 나에게 붙였구나라는 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또 보면서 사탄 마귀가, 흑암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싸우게 만들어주는 흑암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결심을 하고요. 그때부터 우리 사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해하고 불쌍히고 지키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계속 공격하는데, 그때 제가 그 마음 가지고 그때부터 사모의 말과 행동을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처를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해 버렸어요. 내 마음에 선지자의 마음, 불쌍히 있는 긍휼의 마음, 왕의 마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사모가요 막 싸우러 오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쑥 쓰러지면서 막 싸우다가 막 공격하다가 반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떨어지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전에 내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흑암이 꼭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엄청난 체험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 헛됐구나, 내가 말로만 설교했지, 이론으로만 했지, 복음만 설명을 했지, 내가 체험을 안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마음속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으로 그때 십자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내 삶의 문제, 가정이 가장 목회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 이외에도 그리스도와 경제, 가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경제,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스도와 사람의 관계, 그리스도와 목회, 그리스도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적용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만 나가면은, 그리스도만 빛만 나가면 다 정복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한 거에 따라서 목회 영역을 하나 넓히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근데 조금 맛을 봤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3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앞으로 잡을 것을 향하여, 예수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그래도 학교 다녔으면요 나는 고개를 갸웃해요. 이론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몸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거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십자가를 더 많이 죽이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가는 신의 성품이 오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성은 사랑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 다인데요,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꿈도 비전도 목표도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완성임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웁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중심,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기업임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마 체험 안 되면 긴가민가할 거예요. 이거 십자가 부활은 이거예요.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죠. 무죠. 시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뭐라도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 죽었는데 그러면 타자, 하나님이 죽음의 사람에게 개입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거나 주님이 사업에 임하거나 목회에 임하거나 질병에 임하거나 개인의 삶을 해생시키는 일이 부활의 성령의 임재가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죽었을 때만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럼 이래 되죠. 사업을 할 때 십자가 주님 나타나면은 100배를 받고 1000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내심으로 하면 한계 있지만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면은 1000배 만배로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난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흉내를 죽었을 때 한번 신앙을 고백을 보고 그때보다 하나씩 하나씩이 문제와 사건만 때마다 죽는 것을 배워서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여서 날마다 지금보다 10배, 1000배, 만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기업.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배우실 것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 이 개념을 하나 또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 봄부터 약간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약간 목이 좀 그런데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럼 이제 뭐 병원도 가요. 뭐 이비인후과 가서 약도 치료하고, 그럼 목사님 목을 너무 많이 쓰시는 쉬시라고. 내가 언제 쉴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알거든. 그런 부분은 이제 치료하면 낫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걸 많이 주셨어. 뭐 꿀도 주신 거 내가 기억하고, 제가 요즘 먹는 것도 막 꿀 타서 먹고 강황도 타서 먹고 막 그러고, 여러 가지 뭐 홍삼 뭐 한 것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도 많이 주셔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방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고 그건 일반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서 원죄와 저주가 바로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저주의 결과가 따라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있는 인간은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운명과 팔자에 걸려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많은 질병, 가난, 경제, 정치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결과고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가 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기업이 되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거나 착하게 살거나 바르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승리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거릴 때는요, 일반적인 노력과 성실과 실력 가지고 안 되는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단순한 거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살면 돼. 근데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정치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만나는 수많은 변수들. IMF는 변수예요. 열심히 해도 왜 IMF 닥칩니까? 그렇죠? 부자가 됐는데 성공하는데 왜 안희정 지사가 그 나쁜 죄에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박근혜가 왜 걸려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왜 걸려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다 나가 자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목회를 한번 봅시다. 내가 목회를 내 힘으로 능력을 하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목회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오십니다. 저를 거는 사람이 있고 시비 건 사람이 있고 보통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 없으면 감당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싸움질 할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으면은요 다 넘어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조금 교회 부흥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결국 십자가가 모자라서 그래요. 십자가 딸리는 거예요. 십자가 딸리기 때문에 율법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딸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십자가 능력이 고도로 높아지면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인류를 다 살렸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피는 남편, 정말 못된 남편, 십자가 되면 끝내죠. 근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버리고 싶고 던지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십자가 때문에 함께 묻어가고 양보하고 넘어가면서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십자가가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 훌륭히 잘해왔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헌신 봉사가 좋아요. 그렇죠? 다 좋아요. 훌륭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모자라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깊이 몰라요. 못 배웠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더라고. 근데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삶이니까 계속 배워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에서 몰두하면서 십자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윤리도도 다 알아요. 헌신봉사 안 배워도 압니다. 중요한 정작 배울 것은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이제부터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십자가로만 해결하는 수많은 한계 부딪힌 문제들이 꺾여지고 시작이 응답이 되기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꼭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서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거 십자가 안 되면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나 청소했는데 주차 봉사했는데 식당 봉사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면 미안하게도 정말로 중요한 십자가 복음을 못 배워서 안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비밀을 함께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자, 몇 가지 제가 배울 게 많은데요. 요거만 오늘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넘어가는 것이다. 다 해놓고 따라. 십자가는 양보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기다리는 것이다. 자, 첫째 뭐라 하세요? 넘어가자. 두 번째 뭐예요? 양보하자. 세 번째 뭐예요? 버리자. 또 뭐예요?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다리는 거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요거 말고 내가 또 어느 교회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왔던 여기 아무개 목사님이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십자가를 고난점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또 배웠어요. 십자가는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러더라고. 혼자 있는 곳. 맞다.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있었대요. 십자가는 홀로 고독하는 거래요. 십자가 질 때 홀라 있었대요. 옆에 누가 있었지만. 그래서 한 수 배웠다. 저 날마다 배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말하면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배웁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의 삶이 체험되고 배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이걸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째 먼저 원래 알아야 돼요. 기본이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는 건데요. 자, 넘어간다는 건요. 가장 성경에 있는 거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장자 재앙이 넘어갔죠. 피 바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넘어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도 한참 두드려 맞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 넘어가서 목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넘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 부부관계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도 넘어간 거예요. 그럼 뭐냐? 뭔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많이 넘어갔죠. 뭐 저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뭐 나보고 뭐 바람을 피웠더니 뭐 넘어가요. 3자 대지자를 안 해서 넘어가. 어쩌거나 그럽시다. 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갔다가 왔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유리창 2개가 방화문 유리창이 다 깨지고요. 교회 안이 엉망이 됐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와서 우리 사모는 우는 게 특이해요. 이렇게 옵니다. 여보,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우리 사모는 아주 애교를 잘 떨어요. 그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이 또 왜 또 누구 뭐 죽었다 그래. 나 죽을 뻔했어 여보. 우는 것도 되게 이렇게 울어요. 나 가슴이 저려요. 우리 사랑하는 애를 누가 건드렸어? 어떤 놈이. 막 우는 모습이 나를 발작을 시켜. 그냥 누구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 때려부셨다. 근데 나를 찾으러 왔대.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칼을 갈고 인터넷에서 칼 비수를 주문해가지고 왔대. 소름이 끼쳐. 나를 죽이려고 인터넷에서 칼 준비했다. 아니 그냥 어디가 사지. 철무점가 사지. 뭐 인터넷까지 갔을까. 갈고리, 날카로운 비수, 과도, 뭐 사시미 뜨는 거 뭐는 거 가져왔대. 내가 없으니까 난장편 펴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막았어. 그러니까 뭐 최영란 몇 살, 난 누군지 모르는데 몇 살이 있어가지고 냄비뚜껑으로 막았대. 냄비뚜껑으로. 방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아 어떨까요? 오지사 어떻게 할 것 같아? 오늘 죽여버려. 맞아. 내가 그랬어. 순간 일어나는데요. 이 자존심 생기잖아. 이렇게 모멸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인간도 아니잖아. 아주 마음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잘한 것은 뭐냐면요. 씩씩거려서 막 상상이 떠올라. 내가 오늘 그 집을 달려갔다. 대문을 팍 찼다. 뛰어들어서 밟았다. 발로 밟아버리고 목을 눌러버리고 발로 차버렸다.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씩씩거렸을 거야. 근데요 딱 기도를 했어. 목사님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뭐라 이러시더라고요. 너 있지? 너 가면은 소문난다. 신문에 한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누가 와서 우리 교회 뚫어패는 안 하고 이런 거예요. 대문자에 조선일보, 국민중앙일보에 아무개 목사 사람 패다. 그렇게만 나오지 오인은 안 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물론 그거 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속에 소문나면 오케이 끝장이다. 사단이 전략이고 알았어. 그래서 그날 밤에 씩씩거리다가 씩씩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겠구나. 이거 가면 큰 난리 나겠고 패면 또 소송 걸겠구나 하면 여기에 말려들면 내가 일이 확대되겠구나 해서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넘어가자. 넘어갔어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넘어갔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보면서 넘어갔어요. 나중에 견적 나왔습니다. 30 얼마 나왔습니다. 10몇 년 나왔는데 그래도 좀 큰 거. 지금은 몇 병 나왔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청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지. 우리가 다 끼고 다 하고 고치고 다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 끝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제가 예수를 닮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그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봉투에다가 가져왔어요. 30만 원인가 얼마 가져왔어요. 뭐 거기에 뭐 얼마만큼 됐다는 말 안 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분은 안 찾아왔고, 그분 약간 불구자였는데 안 찾아왔고 부인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더라고. 담담하더라고. 아니 뭐 이거 가져오신다고 우리 교회에서 담당을 했는데 감정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사하다고. 아 그래요. 괜찮으니까 잘 지내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이후에 부인이 죽었어요. 어떡하나 뭐 그런 슬픈 얘기는 좀 그만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속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잘 못 참는 사람인데 하나씩 넘어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넘어갑시다. 바보같지요? 넘어가는 거예요. 참는 거지. 자, 두 번째는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여러분, 양보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양보한 경우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요, 짧게 얘기해, 길면 안 되니까. 하나는 처음으로 목회했는데 군포에 갔는데 개척기 어려워요. 지하실에서 방도 같이 있었어요. 바로 문 열면은 바로 도로가 차가 휘치다가요. 그래서 물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놨어요. 넘치면 들어옵니다. 근데 지가 굴러갔어요. 지가 막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탁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집으로 탁 들어왔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이런 상태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녔던 전서에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 따님이 제 선배랑 결혼했는데 선배가 폐가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제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전사로. 아버님이 대리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마 목회에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님이 나를 알고 나를 불렀어요. 우리 남편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강도사님 그때 목사 안수 받았어. 강도사 때 받아갔는데 오라 그래서 갔어요. 너무 좋죠. 땅이 일산의 고양시에 30평 땅에다가 건물 조립실을 줬어요. 성도가 한 30-40명 됐어요. 가지고 거기 서울 청년도 많아요. 청년 명기대학생들 청년도 많고 공동회의 투표를 하라 그래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하러 갔어요. 한번 설교 해봐달래. 설교 테스트 하는 거예요. 설교해서 나름대로 왕고 합격 받았어. 그러면 좋다. 이분을 모시자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투표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청빙이 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물어봤거든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 아버님 어디 가시냐 했더니 기도원으로 들어가시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자, 동의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분 가시고 내가 오기를 원한대요. 근데 갔더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투표했는데 아버님이 안 간대.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 사모가 아기를 하나 딱 동조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었고 지하실 반지하에 살았는데 농이 안 들어가서 밖에 빌라 단지 앞에 포장 씌워놓고 농장은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는 온갖 살림 짐은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밀어놓고 가지고 산처럼 이렇게 고물상 산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이 투표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청정병령 나 안 갈 테니까 못 가겠다. 자, 이래가지고 내가 법으로 되니까는 거기 목사님 성소했던 노회에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법정으로 투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처음 청년 30살 먹은 30 중반 된 목사가, 전 강도사가 목사한 사람이, 야, 이게 봐라, 엄청난 이제 문제 딜레마에 부딪힌 거예요. 밀고 나가냐 아니면 바뀌냐. 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양보했어요. 제가요 말했어요. 나는 젊은 사람이다. 이 목사님은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냐. 법적으로는 하자 없고 정확하게 난 분명히 왔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물러가겠다. 목사님 목회하도록 해라. 난 다른 거 없어. 그 어르신을 생각해서. 법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르신이 목사님이 너무나 나이 들어서 얼마나 바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생각이. 그럼 그 목사님 얼마나 아프실까. 어디가 사실까. 양보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 어디를 갔을까요? 그대로 물러나왔는데 그때 스트레스 받고 우리 사모가 애기 양수였어. 그래서 충청부터 진천을 갔는데 거기 왜 갔냐면 돈이 200인가 300밖에 없었어. 이거 어딜 갈까? 길거리 나 앉았어요. 시작했는데 그 차라리 시작했으면 좋겠지. 다시 원위치 돌아간 거예요. 가지고 충청부터 진천 가가지고 국민을 보니까는 시골 교회에 엄내가 있대. 내가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냐. 시골에 좀 싸니까 땅이라도 하나 빌려다가 건물 하나 짓고 그럼 남겨놓고 나와야지. 그래서 충청도 진천에 있다가 그 들어가려고 산 읍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줬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없은 사람이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2,500만 원을 주셨어요. 뭘 돈이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상징 의미로 하나님 나에게 양보했더니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나오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의 기반이, 작은 기반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양보했더니 좋은 일이 있더라. 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올해 한 10년 전에 제가 이 노회의 노회장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됐어요.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노회장이 됩니다.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한 분이, 저랑 친한 분이, 이분이 저한테 말해요. 그분 나이가 많은데, 저 목사님, 우리 노회 들어온 분이 훌륭한 분이 있는데 나이가 이분이 66세이신데 좀 은퇴해요. 목사님은 젊으니까 저 양보해서 이분을 노회장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속으로 쭉 올라와.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그거를 꼭 참고 이랬어요. 순간적으로 반응을 잘했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회장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나를 보면 미안한 거야. 나 만나면은 안아주고 그래.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이 목사님 너무 사랑스럽다고 막, 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양보를 사랑스러운 건지. 넘어갔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분 됐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치에 밥맛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걸 싸우려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려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 했냐면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 이걸 안 하는 대신 중요한 걸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전도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월화 캠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오늘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 올인해야지. 내가 정치판에 빨려 들어가지고 회의하고 뭐 하고 뭐 싸우고 어디 예배드리고 가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 몰두해야지 해서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만들어낸 것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 활동, 매주 매월마다 캠프 만들어 놓은 걸 만들었습니다. 엄청 큰 축복가, 그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양보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더하여서 넘치도록 해서 부활로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도 하나씩 십자가를 배워가고 있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도 있고 동기 버리는 건 제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목회 7년 동안 안 됐는데 동기를 싹 바꿨더니 하나님 역사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짓고요.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양보 넘어가는 것, 저 많이 넘어갑니다. 뭐 전화가 와요, 막 넘어갑니다. 시비 걸어요, 넘어갑니다. 양보합니다, 넘어갑니다, 양보합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날마다 더 배워가고 있는데, 그 넘어가고 양보할 때마다 선물을, 부활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바꿔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일단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거를, 십자가를 질 때는 금방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항상 여러분이 약간 기다리고 늦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뜸을 들이고 하룻밤 넘겨야 되는데요, 기다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 금방 반응하는 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과 육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 분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육인지 영인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아까 같이처럼 싸우러 가는 건지 육인지 영인지, 또 이 생각하세요. 항상 객관성 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객관시켜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높이 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말려 들어가면 못 몰라요. 그래서 훈련받을 것이 영과 육을 분별하는 객관성 가지고 밖에서 안을 들어보는 거, 망원경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 이거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객관성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보는 훈련은 이겁니다. 마귀를 생각해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것을 통해 역사하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마귀가 이걸 넘어뜨리는 함정일까? 일로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제가 아까 생각했잖아요. 싸우러 갈 때 가려고 하는데 마귀 생각했어요. 마귀가 이 일에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 혹시 마귀가 이걸 통해 나를 글로 끌어들여가지고 더 큰 문제 속에 나를 말아먹으려고 나를 망하게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 바꿔버렸잖아. 그 생각을 해야 돼. 아멘? 혹시 부부싸움 하거든, 내가 부부싸움 할 때 혹시 마귀가 웃으면서 좋아할까?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거꾸로 가란 말이야. 제가 그런 걸 많았어요. 또 한 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세할까라고 입장을 바꿔서 대입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영과 육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좀 기다려져야 가능해요. 기도하면서 하룻밤 넘기면서 그걸 놓고 저울질 하란 말이에요. 저울질. 영과 육인지 객관화시켜서 보란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 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서투르지만 영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지만 어느 날 잘 되면은 금방 영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한 시간으로 나온 것을 지금은 하루 만에 한 1분에 나오고 바로 순간으로 할 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잘 어려운 부분인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제가 생각했어요. 말할 때도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게요. 목사님들이 모이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자랑을 하네. 내가 막 영광을 발표하니까 자랑해서 내 지식을 자랑했더니 기분은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말을 아껴야 되겠다. 자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진실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 말 똑같은 옳은 말이라도 영의 말이 있고 육의 말이 있고 내 자랑하는 말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려울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영과 육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막 말을 하고 싸울 때 이 말이 마귀가 좋아할까 하나님 좋아할까라고 구분할 줄 아는 그 약간 텀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오른손 영, 왼손 여기 나갈까 여기 나갈까, 싸우러 갈까 주님처럼 양보하고 넘어갈까 하는 이거 훈련된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전화가 옵니다. 따라오면 6이 나가면 뭐 어떻대요? 딱 봐.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6이죠. 저는 그래요. 하도 말려 들어가지고 딱 오면은 그렇대. 그럼 넘어가. 그리고 혹시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한번 더 술을 봐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다리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해요. 여러분이 이게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육을 분별하는 훈련. 따라 영과 육을 객관적으로 띄워놓고 보는 훈련. 아멘. 그래서 넘어가 보자. 따라서 넘어가 보자. 용서해 보자. 양보해 보자. 기다려 보자. 바보가 되어 보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것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넘기게 하여 주세요. 감정을 넘기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넘겨주세요. 혈기를 넘기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넘기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다 전부 던져버리세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